유머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유머로 설교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웃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썰렁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요. 직업별로 미워하는 놈 시리즈가 있습니다. 직업마다 미워하는 놈이 한 명씩 꼭 있다고 하는데요. 의사가 미워하는 놈, 앓느니 죽겠다고 하는 놈. 치과 의사가 미워하는 놈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는 놈. 한의사가 미워하는 놈이 있는데요. 밥이 보약이라는 놈. 산부인과 의사가 미워하는 놈이 있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놈. 학원 강사가 미워하는 놈이 있는데요. 하나만 가르치면 열을 아는 놈. 변호사가 싫어하는 놈이 있는데요. 법대로 살겠다는 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싫어하는 놈이 있습니다. 퀴즈. 누구를 싫어할까요? 옛날에 했던 설교 그대로 기억하는 놈. 유머를 하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해하고 화가 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죠. 건강하면 의사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법대로 사는 사회가 되는 것을 변호사들도 좋아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학원 강사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정말 기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문제는 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망각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은혜로 생각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일상화 되어버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늘 일상화 되어버려서 그것이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부모님의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얼마나 큰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삶의 방향이 자녀들에게 맞추어져 있고 정말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만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3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대목에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왜 잊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없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오랜 옛날의 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어 버렸고 그 중단된 그 시기가 정말 오래 지나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온니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는데요. 이 온니엘이 누구냐?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하고 온니엘하고는 무슨 관계죠? 삼촌과 조카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아버지와 조카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갈렙의 시대와 이 온니엘의 시대가 기껏 차이 나봤자 몇 년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냥 불과 몇십 년 차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온니엘이 살던 그 시대는 온니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치 못한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기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을 경험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세대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었다고 했을 때 그 잊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세대들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하게 하는 그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불신앙의 길로 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를까요? 초시대로 빨라요. 5G 시대로 빨라요.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믿은 그 사람이 신앙의 훈련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서 이제는 믿음의 정말 위인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는 그 길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치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을 길러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녀를 양육하는 거나 비슷해요.
우리 자녀들을 낳게 되면 이 갓난 아기를 정말 애지중지하게 기르면서 이 아이가 잘 자라게 하고, 그래서 공부도 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멋진 청년으로, 정말 멋진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까지 부모님들은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텐데,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이 정말 힘든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 나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해 버리는 것은 얼마나 걸릴까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눈 깜짝할 새에 타락하는 것. 참, 이 세상에서 세우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마련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부동산을 계약하고 생각하기를 건축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제 생각에 이거 좀 뜯어내고 좀 확장시키고 하면 작년 연말이면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 작년 연말이 아니라 사실 제일 처음에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 5주년 기념 예배를 새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요. 이것을 잘 확장하고 완성하고 멋있는 예배당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우리들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9월 달에 들어갈까, 9월 달에 안 되니까 연말이면 들어갈까 그랬는데, 전문가이신 우리 최수연 집사님한테 딱 물어보니까 어림없어요, 딱 그러더라. 세우는 건 그렇게 어려워. 그런데 이 멋지게 세운 이 건물을 부수려고 하면 얼마가 걸릴까요? 하루면 돼, 하루. 하루면 부술 수 있어, 하루면. 참,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세우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고 저런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고 사랑을 베푸는데, 우리가 10개의 사랑을 베풀어 주다가 말실수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 원수가 돼버려요. 그날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끊어지는가?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고, 어떤 잘못된 행동 하나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깨어지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참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정말 썸을 타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그래서 결혼에 이르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같이 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맺기까지 그 관계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산 사람들이 깨어지는 것은 어떻게 깨져요? 그냥 순식간에 깨져요. 뭐 때문에?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오늘 이 사사기 3장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에 타락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 대부분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이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는 것에는 그 어떤 사람도 면역력을 지닌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락하는 데는 믿음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타락의 길로 넘어가는데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목사와 장로도 한번 흔들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면역력이 있어서 죄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연약함을 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셔야만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을 가리지가 않는데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계산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최고급 정보들을 내가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팔아버린다고 하면 내가 떼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계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가룟 유다의 회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어떻게 추측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아마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과 열정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순식간에 재물 앞에서 넘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와 감격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아직 눈물이 마르기 전에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나가면서 밀었다고 기분이 나빠서 타락하는 거죠. 주차장에서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 다윗도 그 시험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죄에 대하여 타락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그 이유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통혼하면서부터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의 결혼의 문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타락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사귈지, 그리고 누구와 교제할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통혼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래서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런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사귀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서 20장 19절의 말씀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여행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단초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고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살던 잡족들이 있었는데,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원망하다가 함께 멸망했다고 민수기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불신앙의 영향들이 나에게 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잘 보호해야 할 것이고 함부로 죄악의 길로 죄악을 범하는 자들과 악한 말을 하는 자들과 그리고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끌리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타락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싸워야 될 대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나안 정착 시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전투가 놓여져 있었고 싸워야 될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타락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안정이 되고 가나안 사람들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혼인도 하면서 이제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다윗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다윗이 범죄한 때는 언제였는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범죄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막 도망다니면서 범죄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언제 타락하게 되었는가? 사울 왕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타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초창기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교회들이 처음에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전도할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할까를 생각할 때 그들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가? 더 이상 복음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타락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카타콤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할 때는 믿음을 잘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하에 숨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기독교인이 국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 나가는 것이 장점이 된 겁니다. 공직에 나가는데 유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위해서 싸울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은 편안해진 그 시대에 서로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타락하고 돈을 위해서 살면서 성직을 매매하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최우선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악된 길로 갔던 그 길처럼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편안한 시대가 도래했을 때 오히려 타락해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편안해지면 그때부터는 자리 싸움 하는 겁니다. 명예와 자존심을 내걸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가장 관심이 있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신경이 더 많이 쓰여요? 혹시 그게 교회에 카페 깔아야 되는데 이 색깔로 할까 저 색깔로 할까, 그게 제일 마음에 쓰이고 계셔요? 저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인데 내가 앉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에 신경이 쓰입니까? 그러한 쓸데없는 고민 말고 우리의 진정한 고민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그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전화를 받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목사님, 기도로 지원 좀 해주세요. 그런 전화 좀 주세요. 왜 나한테 인사 안 해요? 삐졌어요. 이런 전화 말고. 목사님, 나 아는 척 안 하고 갔죠? 삐졌어요. 영적인 전쟁을 잃어버리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그 싸움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사실 우리 교회는 어쩌면 사사기 시대로 접어드는 것과 비슷한 시대로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예배드릴 장소도 없었고, 예전에는 우리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힘도 들었고, 이런저런 모습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가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는가, 이제 6주년을 앞에 두면서 어떠한 페이스로 들어가냐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은 멋진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관심사가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더 드러낼까, 세속적이고 지극히 악한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소망이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텐데, 사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기보다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갈망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갈망하면서 그 쓸데없는 이 세상의 우상들을 우리들이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만드셨고 정복하게 만드셨는데,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구산 리사다임이 와서 공격한 이유가 무엇인가?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꽃배기로 사악한 자라고 하는 뜻인데, 왜 이 구산 리사다임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치실까요? 사랑하는 그 아들인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가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 악한 일을 했다고 하고 누군가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해도 사실 우리들이 그만큼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때려치더라도 그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서 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채찍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단순한 공식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었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었어요. 사사기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책망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울부짖을 때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은 그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케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셨다가도 회복시키시고 감싸주시고 그리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면 좀 안전하게 놀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주 심하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다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더 안 들어요. 그런데 더 안 듣고 부모가 말하는 대로 반대로 하다가 떨어져서 다쳐요. 그러면 거봐, 내 말 안 들었더니 다치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버리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딸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회복시켜주기 원했던 것이 제 마음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악의 길로 날마다 갑니다. 이 세상에 죄에 대해서 면역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옛날 온니엘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온니엘의 기간은 그가 살고 있는 40년간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를 주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안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 각자의 사정이 있고 형편이 각각 다를 거예요. 때로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달려와 사랑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